일어나 주를 찬양하라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하셔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의 범죄함으로 인해 하나님은 그를 버리시고 다윗을 택하십니다. 본문 16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렸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다는 증거가 본문 14절에 나오는데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도 떠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이 떠날까요? 기도하지 않으면 주의 영은 떠납니다. 범죄함이 계속되면 주의 영은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임했던 성령도 소멸할 수 있습니다. 성령은 불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땔감이 필요하고 기름이 필요합니다. 땔감은 말씀의 활약에서 나옵니다. 때문에 말씀이 계속해서 내 안에 비축이 되어야 합니다. 또 기름은 기도를 통해 임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도로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령은 소멸합니다. 이것은 곧 여호와의 영이 떠나는 겁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사울이 여호와께 범죄한 것 때문인데요. 그렇게 여호와의 영이 떠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역대상 10장 13절과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아멘. 사울의 계속되는 불순종이 여호와의 영을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불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인데요. 다른 말로 바꾸면 자기 주인이 불순종입니다. 반대로 순종은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면 순종하게 되고요. 자기가 주인이 되면 불순종하게 됩니다. 자기가 주인이 된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구하지 않으니 순종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 순종하지 못할 말씀이 없습니다. 은혜를 구하지 않으니까 자기 뜻을 쫓아 불순종하는 겁니다. 성령을 은혜의 성령 이렇게 부릅니다. 이 뜻은 성령은 우리에게 은혜를 줄 뿐만 아니라 또 은혜에 의해서 이렇게 성령이 부어진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성령은 소멸합니다. 그러면 육의 몸이 됩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자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은 악한 영의 손쉬운 먹잇감이 됩니다. 악한 영의 놀이터가 되는 거죠. 사람의 몸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영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사람은 육체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욕심이 원하는 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육의 몸이 됩니다. 마귀가 사람을 괴롭히고 죄를 짓게 만들 때 쓰이는 통로가 바로 육체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짓게 만드는 뿌리가 다 육체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에서 죄의 가시덤불이 나오고 고통의 엉겅퀴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사람의 혼은 육체에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육체로부터 나오는 죄의 가시덤불이 혼을 찌릅니다. 죄의 고통으로 번뇌하게 됩니다. 또 육체로부터 나오는 엉겅퀴가 혼을 찌릅니다. 고통의 쓴뿌리들 때문에 번뇌하게 됩니다. 사람이 번뇌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정신에서 번뇌하고 마음에서 번뇌합니다. 정신과 마음은 사람의 혼입니다. 육체에서 나오는 가시들과 엉겅퀴가 계속해서 혼을 찌르는 겁니다. 바로 이 모습이 사울이 악한 영으로 인해 번뇌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악한 영이 육체를 지배합니다. 지배하는 육체를 이용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죄짓게 만들고 번뇌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경은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면 사탄이 틈을 탈 곳이 없게 됩니다.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혔고 육체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뭐가 남습니까? 사람의 영과 혼이 남습니다. 그래서 영과 혼이 구원받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말씀합니다. 영혼의 구원을 받으려면 사람의 육체가 죽어야 합니다. 자연적으로 육체가 죽는 것을 뜻하는 게 아니고요, 영적으로 육체가 죽는 것을 뜻합니다. 육체가 죽는 방법은 하나님의 영 이외에 없습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말씀대로 영만이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의 혼은 번뇌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의 혼은 늘 번뇌하며 고통 가운데 지내게 됩니다. 본문에서 재미있는 사실은 이제 다윗이 수금을 탈 때 사울이 낳고 악령이 떠났다는 겁니다. 우리 본문 좀 아래에 16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낳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다윗이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수많은 시편들이 다윗이 수금을 타면서 노래하던 시들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던 다윗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습니다. 악령이 임한 사울 앞에서 다윗이 수금을 타며 찬양합니다. 악한 영이 견딜 수 없어서 사울에게서 떠납니다. 악한 영이 왜 떠났을까요? 수금을 타며 노래하면 악령이 떠나고 낫게 될 것이다. 이건 사울의 신하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번뇌하는 이유가 악령 때문인지 알고 있었고요, 또 수금을 타면 왕이 나을 것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보다 나은 것 같은데요, 신하들이 이렇게 믿음의 눈이 열려 있었던 이유는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인 사무엘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옹립했을 때 옆에 그 사무엘도 같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사울의 신하들이 되었던 것이죠.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신하들의 권면을 따라서 사울은 다윗을 부릅니다. 다윗이 수금을 타며 노래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자 악한 영이 떠납니다. 악한 영과의 싸움은 절대로 혈과 육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주의 영으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앞에 악령은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영으로 찬양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찬양은 곧 영입니다. 이사야 6장을 보면 스랍 천사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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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합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좌 앞에 있는 네 생물이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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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합니다. 천국은 계속 찬양만 부르고 지겹겠다, 이게 아니고요, 천국에 찬양이 끊임이 없는 이유는 찬양은 곧 영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기도하는 것을 영원히 하겠다, 영원토록 기도하겠다, 이런 말은 없습니다. 오직 찬양하는 것만 영원히 하겠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하겠다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찬양은 영원성을 가지고 있는 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찬양이 흘러나옵니다. 사람들이 부르는 찬양이 다 영으로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영으로 부르는 것이 있고 혼으로 부르는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말씀합니다. 마음으로 찬양한다는 것은 혼으로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혼으로 찬양하는 것은 악한 영에게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영으로 불러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찬양하면 악한 영은 떠납니다. 마음으로, 혼으로 찬양하는 것은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고요. 또 지속성에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영으로 찬양하는 것은 주의 영이 임한 사람들만 할 수 있습니다. 찬양하는 것이 삶 자체가 되는 것, 이건 영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줄이면 내 영과 혼으로 찬양하리라. 더 줄이면 내 영혼아 찬양하라 입니다. 여러분의 영과 혼이 주님을 찬양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영과 혼으로 찬양하는 다윗 앞에서 사울에게 임한 악령이 떠납니다. 그러자 상쾌하여 낫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육체를 지배하던 악령이 떠났기 때문입니다. 사울의 혼이 하나님의 영에 접촉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번뇌가 사라집니다. 하지만 그때뿐입니다. 찬양이 그치자 사울에게 다시 악령이 임했고 다시 번뇌하는 고통이 생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두 가지 때문인데요.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떠났던 악령이 다시 되돌아온 겁니다. 그리고 사울의 육체가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의해 잠시 힘을 잃었던 육체의 가시들이 다시 사울의 혼을 번뇌케 합니다. 여러분, 찬양은 듣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찬양을 불러야 합니다. 사울을 보십시오. 찬양을 들었을 때만 좋아졌을 뿐입니다. 사울은 듣기만 했고 절대로 찬양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찬양은 목소리로 불러야 합니다. 마음으로 찬양하는 것, 이것만으론 부족합니다. 영으로 찬양해야 하고 영과 혼이 찬양해야 합니다. 내 영혼아 주를 찬양하라. 이 한마디에 육체의 못박음이 들어있습니다. 내 영혼아 주를 찬양하라. 이 한마디에 성령의 임재가 들어있고 구원의 확신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의 영과 혼이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은 곧 영입니다. 영으로 부르는 찬양 앞에 악령이 떠나갑니다. 나를 번뇌케 하는 모든 것들이 사라집니다. 영으로 찬양할 때 여러분의 영혼이 영의 세계에 들어가고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줄 믿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할 때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영광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님을 찬양하는 영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